요한복음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예수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높이 들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이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계속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얼마나 길었던 요한복음 6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7장은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6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거의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아있는 그 상황이 6장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이 시작되는데, 이 7장이 시작되는 상황은요, 정확하게 6장의 마지막 이후에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요한복음은 다루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 기록하지 않은 6개월의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 주고 있어요. 이 6개월 동안 공관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요,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여겼던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공관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6개월 동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시간이 거의 1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또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 안에서 본다면 이 갈릴리 시간에서의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였냐면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초막절이 다가온 겁니다.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 명절로 보면 새해입니다. 새해. 구정 같은 의미고 또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 초막절이 다가온 시기에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후에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6개월 후를 의미합니다. 지난 명절에 정확한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요한복음이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이동하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하면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누가 너에게 그것을 명령하냐고 했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했냐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강력하게 흔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말한다면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이 다시 가시면 큰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피해서 갈릴리에 거점을 두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갈릴리를 거점으로 잡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고 갈릴리 지역을 거점으로 한 사역들을 펼치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다른 공간 복음서들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갈릴리 사역보다 이제 앞으로 있게 될 6개월을 이제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다루게 돼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아무래도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그들이 사실은 나누지 않았던, 하지만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행적을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미 등장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2절을 보면 유대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온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9월, 10월 사이가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는 명절인데요, 율법에 의해서 초막절은 2가지의 목적으로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했던 자기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내요.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이요,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농작물의 소출을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모이는 명절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 때 예루살렘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요, 약 3만 명에서 4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요,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죠. 초막절이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러고 걸어 다녀야 돼요, 예루살렘을. 그 좁은 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요, 이 초막절을 앞두고 형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냐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냉정한 표현 같지만 엄마는 같지만 아빠는 다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건강한 관계 안에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고 그 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다 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도 다 봤고, 배고파가지고 막 배고파하는 것도 봤고, 말 안 들어서 혼나기도 했을 테고요. 똑같이 씻고 먹고 자면서 같이 자란 동생들이에요. 이 동생들이요,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같이 지내면서 참다가 예수님께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그 말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이 거의 1년 가까이를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걸 지켜보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여기 갈릴리를 떠나 사역지를 유대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유대에 가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사역하면 정말 금방 유명해질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둘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따랐다가 예수님 가버나움 설교 듣고 아유 내가 따라가야 될 분 아닌가 봐 하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지금 이 동생들이요, 다시 유대로 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혼자 이렇게 12명 데리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진짜 이 12제자를 의미하는 것기도 해요. 이 12제자를 위해서라도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보니까 갈릴리에서 한 1년 사역하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이요, 간당간당해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면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해야 되는데 여전히 갈릴리에서 마치 숨어 지내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 예수님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이 12제자도 떠나지 않게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 동생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형이 성공해야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볼 텐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잘 보시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위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 진짜 믿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던 유대인들의 똑같은 입장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가 이 시골 바닥에서 나 잘났다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유대 땅 가서 이 사람이 남자가 이 칼을 뽑았으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서울에서 뭔가를 해야지 뭐 이러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이 일을 행하려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유대 땅에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들으면 예수님을 참 많이 위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참다 꺼내든 동생들의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위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5절을 보고 이해하면 3, 4절 형제들이 말하는 말에 뉘앙스가 느껴지죠.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골에만 있는데 어찌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 진짜 메시아라면 유대로 가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사역을 하면서 유명해지고 정치적인 리더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고,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동생들이요. 그러니 예수님의 행보가 답답할 수밖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와 같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잘 보면 공관복음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이 막 일어나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명해지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면서 막 소문이 바닥에 퍼집니다. 좋은 소문도 나고 나쁜 소문도 나고요. 바로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마가복음 3장 21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너무 유명해지신 상황에서도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쉬려고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너무 바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을 뜨려고 하다가 밥을 먹지 못하고 또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가족들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가복음 3장 21절의 일을 벌인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별의별 소문이 다 돌죠. 자신들이 보기에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형제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30살 되더니 결혼도 못하고 30살 되더니 갑자기 이제 나는 나의 사역을 하련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가서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러니 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동생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니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결정을 합니다. 회의를 한 거예요, 가족회의.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형이 미쳤다. 예수 미쳤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어서 못 나가게 해야겠다. 이게 더 나갔다가는 더 난리 나겠다. 이게 우리까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잡아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형 예수가 미친 거예요. 게다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들어 두려고 했던 게 마가복음 3장 21절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똑같은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쭉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요셉이 언급되지 않는 건요, 요셉이 이때 이미 죽었다고 봐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만 지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셨냐고. 그리고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려. 저희 어머니 교회 여기 한번 딱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성도님들께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감동 100배 받았고요, 예수님들의 가족은 그때부터 정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미 가족들이 불신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셨어요. 믿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나누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아니 미쳐가지고 붙잡아 두려고 했는데 또 나갔잖아요. 그 미쳐 나간 아들 또 찾아오려고 찾아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 보신 분들은 정말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설득으로 안 돼요. 이 가족들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있을 때 좋은 대학 나오고 훈련 다 받으시더니 이분들이 간사로 위탁을 한 거예요. 취직을 안 하고. 그러고 열심히 사역하면요, 집에 갈 때만 되면 이분들이 막 한숨을 쉬셨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에 가면 꼭 그런데요. 너 언제까지 놀다가 언제까지 놀고 있으려고 그러냐고. 이제 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 잡으려고 또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떤 선포를 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힘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내지 말라 하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족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 가족들의 오해와 이해 못함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특히 여기에 분명히 이 얘기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겠죠. 나한테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하게 했던 예수님,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돌이키려 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쭉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아비요 어미요 형제라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 이 이야기를 직접 얼굴을 보고 듣지도 못했고 지금 멀리 군중들 중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이를 갑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받은 충격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한 거예요. 잘 보시면 오늘 나오고 나서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형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거든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죽네? 아마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형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죠.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으면 유대 지역으로 가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요 말은 좀 해야겠다 하고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이어서 사람들도 엄청나게 모이는데 같이 가서 한번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죠. 이 형제들은 내 생각에는 만약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 이야기에 형 예수가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6절은 우리가 이 한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면 이 동생들을 더 도발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나는 못 간다. 그런데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니들 원하면 초막절에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이요, 형제들을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때를 말씀하시냐면 내 때와 너희의 때. 내 때가 있고 너희의 때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때라는 말을 나타내는 원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근데 저도 그렇지만 또 다시 들어보면 카이로스가 뭔지 크로노스가 뭔지 헷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헬라 문화는요, 헬라어는요, 시간하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진 시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시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계산하고 몇 시지 하면서 보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시점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일반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떤 운명적인 시간,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카이로스를 나타낼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때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카이로스가 있고 너희에게도 카이로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 카이로스와 너희의 카이로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이죠. 이 카이로스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이자 완성을 이루는 시점이 바로 카이로스 십자가의 죽음이셨어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의 카이로스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에게는요, 예수님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없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카이로스 없으니까 니들이 원하는 그 기회의 때 잡아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올라가도 돼. 하지만 나는 특별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7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카이로스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카이로스가 필요한가? 자,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때를 주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가 방해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감추세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 카이로스의 때를 알고 이 땅에서 그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미워할 필요도 없죠. 그냥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저 본능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기회를 잡아가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게 카이로스인 줄 알고. 이거 내가 잡은 기회인데 하나님 이 카이로스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건 카이로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기회가 일어나도요, 세상에게는 카이로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건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답답해도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 계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대의여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임의로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카이로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종 하갈을 아내로 삼아 자손을 보죠. 이스마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카이로스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때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보세요. 결국 이스마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골칫거리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기회의 시간 안에, 우리의 카이로스 안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요.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긋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아주 재밌는 예화를 들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악당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죽이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철로 만든 침대에 눕혀요. 그리고 무조건 사람을 그 침대의 크기에 맞춰 놓으려고 해요. 키가 작은 사람은요, 온몸을 골절시켜서 사람 몸을 길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죽여요. 그 침대보다 크잖아요? 그럼 다리를 잘라요. 죄송해요. 식사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그 잔인한 사람이에요. 프로크루스테스, 이름도 어려워. 프로크루스테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적 프로크루스테스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자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잣대와 기준에 예수님까지도 그 틀에 끼워 맞춰 자신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자신이 기대하는 카이로스를 만들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카이로스를 가지고 끼워 넣으려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 카이로스가 임했지만 그 카이로스의 때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시며 카이로스를 주셨지만 10년이 지나서야 카이로스의 때가 허락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 주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카이로스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르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카이로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기회다 싶으면 이 기회에 움직이셔야죠. 이때 해야죠. 잘 나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하는 똑같은 잘 나가는 자리에 서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형제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카이로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두 가지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똑같이 임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 카이로스 때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카이로스가 없나 봐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이상 우리에게는 이 카이로스의 때가 사명처럼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마다 반드시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죠? 새벽 설교 때 나누는 엘리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다시 선포할 때까지 비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 선포해야 될 날은 엘리야도 몰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예요. 엘리야가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때를 누릴 때마다 꼭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아닙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예수님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캐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귀로 임하진 않습니다. 귀로 들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어쩌면 그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말씀을 읽다가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리고성에 실어 들어가기 전에 그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 군대 장관을 만날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한 10년, 20년 동안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됐는데 어느 집회에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딱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기다렸던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면서 그날 집회에서 완전히 엎드렸던 경험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간만 되시면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허락돼요. 그리고 그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성령 강림 전에는요, 그들이 뭐 때를 너무 몰라요. 칼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말고 귀 잘라버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경험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그들에게 참된 카이로스가 없는 겁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이전 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어요. 7년을 사역하고 마지막 해가 됐는데 내 마음이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준비되나 보다. 준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카이로스의 때가 올 것 같다고. 그리고 준비하고 가보니까 그 카이로스의 때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엘리야에게 능력이 나타난 건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회, 내가 생각하는 시점,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을 끌어맞추려 하는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그들에게 참된 카이로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요,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형 예수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도 나타나지 않아요.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제들이 다시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약 40일간 제자들과 약 120명의 문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를 주님의 지상명령에 이루며 살아갈지 쭉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도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갑자기 이 아우들이 떡하니 초대교회 명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왜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 왜? 왠지 아십니까? 이들이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형인데 그 형이 십자가 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그때서야 카이로스가 임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서신서, 편지, 야고보서는 누가 쓴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예수님 얘기 꺼냈다가는 야고보한테 뺨 맞던, 예수님 얘기했다가는 이를 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 평생을, 이 야고보서는요 기가 막힌 서신서인데 그 당시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초대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참된 은혜와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흐름을 거꾸로 오르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로 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족들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불신을 경험하셨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가족들이 붙잡아 놓고 못 나가게 문을 잠그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사역 중인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끌고 가려 했고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면 유대로 가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타협하지 않으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못한 것,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단호한 걸음이요,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결국은 아우들에게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요, 그들이 평생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이 카이로스대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원수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올라 있어요. 여러분들의 동선은 노출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를 따라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때로 예수님을 몰고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계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계산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될 텐데 직접 경험하셨기에 그러한 환경에 있는 우리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아픔을 직접 겪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극복의 길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극복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설득의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설득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걸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말로 설득할 수 없는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성도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답답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담대하시기 바라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이 말하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어떤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카이로스를 기억하며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에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신뢰하며 맡깁니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카이로스에 하나님을 맞추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때에 하나님을 끌어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이요 재미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시간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유대 땅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새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때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입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세상의 카이로스의 때로 여러분들을 흔드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신뢰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순종의 삶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귀가 주의 말씀을 향해서만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입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목사님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정말 특별한 분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신의 카이로스를 바라며 아둥바둥하며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감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잠자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참된 영적인 부러짐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모든 영역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속에 믿음이 치.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말씀 속에 주님의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는 카이로스를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때에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이 형제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내 삶을 맞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깨어남과 살아남을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지내느라 아버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릴 때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 한 주 동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님들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